자,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2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성도는 비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판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비판해야 돼요. 왜 비판해야 됩니까? 이때의 비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이 기준될 때, 말씀에 반하고 말씀에 어긋날 때 우리 성도들은요, 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견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윤리적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예수님이 많은 비판을 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다고요. 선지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다고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우리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인물들이 비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본질적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그 소리를 발했다고요. 성경은 윤리책이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런 답도 가능합니다. 성도는 비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비판하면 되고 안 된다니 무슨 말이냐? 궤변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가 비판하면 안 된다. 이때의 비판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바리새적인 거라고요. 율법을 지키는 나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직분자이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며 또 여러 가지 선교와 전도와 열심을 나누는 모습이 나의 신앙의 척도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교회에서 신실한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너는 하지 않잖아. 너는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신실하지 않아. 이 비판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사람을 나의 행위로 근거한 율법으로 구별하는 크리노, 바로 그 비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판이 누구의 비판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비판이었다고요.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율법이 아닙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좋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의가 무엇이었죠? 아까 얘기했던 율법의 비판인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내며 나는 공개도 잘하고 이웃사랑 잘하고 나는 열심히 예배도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게 율법사 서기관의 그 의라고요. 이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더 좋은 의, 그게 누구를 믿는 의입니까? 예수를 믿는 의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자,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착했던 사람들이, 예수 없이 괜찮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 수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 없이도 착하거든요. 예수 없어도 괜찮거든요. 예수 없어도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오고 말씀 잘 지켜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와서 어느 날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는 게 죄인이야라고 정죄해버리니까 싫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이 뭔가 잘못할 때마다 득달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이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의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행위가 온전한 율법의 완성, 성도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뭐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제일 큰 죄인이었네요.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러면서 세리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2주 전에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는 기도를 하면서 구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구해야 된다? 누구를 구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1절.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의 이 좋은 것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근데 자식에게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니? 좋은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령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좋은 것, 이 땅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좋은 것, 그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게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이게 선한, 좋은이란 말입니다. 이 단어를 쫓아가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성령의 용례를 보면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이란 말도 동일하게 아가도스, 선한, 좋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한 거죠.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나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죠.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나무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없고 뭐가 가득해요? 나쁜 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걸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 열매에 합당한 것을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이란 말이 동일하게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이 말이 선한, 좋은이란 말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말이 헬라어로 포네로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나쁜, 악한이란 말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여기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선과 악이 동시에 나오는 나무가 하나 있죠. 창세기에. 그 나무 이름이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선과 악이 여기서 말하는 그 아가도스, 포네로스 말의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토부가 되는 것이고 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또 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이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누고 있는 그 선과 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구해야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누구를 구해야 된다? 뭘 구해야 된다?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 누구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누구를 알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그 씨앗인 누구를 알게 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예수가 뭐예요? 그게 선이라고요. 선. 그게 착함이라고요. 그게 토브. 그게 바로 아가토스. 그 선, 좋음,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예수로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그 성령이 없으면, 그 좋은 것이 없으면 우리 안에 뭐만 가득해요? 예수가 없는 그 악함이 가득한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가치 있는 말을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없는 악함 때문에 그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악함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선과 악도 원리가 다른 거예요. 성경의 언어로,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단어들과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에 대한 것, 오늘도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첫 번째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이에요. 많이들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며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7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거룩한 것, 또 개, 돼지, 진주,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개, 돼지, 나쁜 그 족속들한테 좋은 거 주면 안 되겠지. 진주 주면 개, 돼지가 뭘 알겠어. 이 정도로 표면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은 한 단어, 한 구절로 끊어서 보지 말라 그랬죠. 앞뒤 좌우를 살피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 앞에는 몇 절이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몇 절이 있어요? 5절이 있잖아요. 5절을 이해해야만 6절이 이해된다고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여온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앞에서 바리새인들 얘기하면서 그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얘기하면서 너 눈 안에 있는 들보, 바리새인들 안에는 눈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들보가 나쁜 건데 바리새인들의 크리노 비판하는 거. 율법으로 나의 행위로 예수 없이 나의 행위로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난 괜찮은 사람, 너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사람, 그러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구별하고 있는 것, 그게 들보라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목사라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좋은 목사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나쁜 목사야. 이게 들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럼 티가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상반되는 인물이 누구였죠 아까? 세리였죠. 세리는 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뭐로소이다? 죄를 고백하는 게 그게 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 눈 안에 있는 들보가 가득한데 남들 눈 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막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난 들보로 말며 가려져 있고 자기 진짜 죄인 그 죄도 정체도 모르면서 남에 있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게 들보와 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세리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지키면 되기 때문에 내가 잘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외식하는 자, 예수 없이 이 땅에 잘 사는 것,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 잘 드리는 것,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신앙생 신실한 척하는 것, 예수 믿지도 않으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나는 천국 갑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 그걸 들보라 그러고 그들을 개, 돼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개, 돼지는 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6절에 있던 거룩한 것과 또 뭐죠? 상반되는 또 비견되는 게 뭐죠?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자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신성한, 순결한, 거룩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무 거에나 붙지 않습니다. 주로 이 하기오스를 붙고 있는 말이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를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거룩하고 신성하고 순결할까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고 깨끗해진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는 거죠. 죄가 없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기오스라 부른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하기오스의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하나님이라 부른다고요. 왜 하나님이 거룩할까요? 삼위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기오스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 부른다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어떤 한 장소를 또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장소가 뭘까요? 지성소.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코데시, 코데심이라고 부르면서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 피가 사해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와서 피가 사함을 받고 거기에는 정결함만이 있는 정죄함이 없고 오직 죄 용서함만이 있는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걸 하기오스,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개, 돼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교회 나와서 열심만 한다고요. 마음만 괜찮으면 교회 나왔다가 그저 오늘 마음 불편하네 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 기준이 달라요. 이 사람 세상에 있다고요.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드리지 않음이, 신앙생활 하고 하지 않음이 세상의 기준이라고요.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 거룩이 아니고 그 정결함이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괜찮으면 예배 나와주고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예배 안 나와주는 것입니다. 지가 기준이 자기가. 이게 아담이 범죄한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선악에, 내가 모든 것의 판별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게 개, 돼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주는 뭘까요? 그러면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그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주는 뭘까요? 이걸 헬라어로 마르가리케스라 말합니다. 이건 진주 또는 자먼이라 그래요. 왜 자먼인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한 것, 값진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마르가리케스란 말입니다. 이 말이, 이 진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는 용례를 보면 우린 진주의 실체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 45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서 잘 보세요.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으니? 자, 이제 설명드렸죠. 보화가 누구다? 이제 잘 아시죠, 여러분? 보화가 누구고, 그리고 이 보화가 45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좋은 뭐로? 진주로 바뀌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화가 진주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진주는 그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에게서 성도되게 만드는 것,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죄 없이 만드는 그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고 진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최고의 가치이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가장 값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2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12문이 있는데, 12문은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12문이 있는데 12문은 각각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12진주, 각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고.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그 천국의 문이 진주일까요? 그 문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도이고 성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진주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만이 그 12진주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진주가 없는 자들, 그 보화가 없는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지 못하고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예수가 나의 모든 가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천국 간다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딴 곳에 가요. 그곳에서 술 피우면 뭐 한다고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입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모든 가치가 돼야 돼요. 그렇기에 거룩한 것, 그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두 종류가 있죠. 어떤 동물?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 돼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드려도, 성경을 지키고 율법을 잘 알고 공부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규범과 세상의 율법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서 남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개, 돼지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밟고 쓰레기통에 처박고 그들은 예수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딴 곳에 가서 다 흘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바리새인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거룩하고 값진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비난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것입니다. 보석이 아니기 때문에, 진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히 죽일 수 있는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보다 세상의 물질이 더 좋아요. 예수의 이름보다 세상의 명예가 더 좋아요. 예수보다 이 땅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주 이런 질문에서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조금 못 나가고 좋은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반대로 예수를 좀 더 있다가 믿더라도 일단은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용돈 많이 받고 세상에서 명예롭게 좋은 그러한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예수 믿고 누추한 것이 좋습니까? 예수 안 믿고 명예로운 것이 좋습니까? 뭐가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꼭 이거 합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잘 믿고 명예로움 좋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끄덕끄덕거리는 분 몇 분 계세요. 네, 솔직해집시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솔직해집시다. 세상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더 명예로운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매우 고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밤을 샜다고 봐야 돼요.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일명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부릅니다. 황금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황금률. 정금 같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율법이고 정말 귀한 정수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해? 너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 거야? 그러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야지. 그래야만 남이 너를 대접해 줄 거 아니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질문 또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볼게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뭔가 대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 주는 이거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요? 그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식의 대접, 내가 받기 위해서 남에게 대접해 주는 이런 대접이 황금률이고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결코 그다지 높은 수준의 그런 윤리의식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한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좋지 않아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대접을 해줘야지. 그럼 저 사람도 해주지. 이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남에게 대접해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대접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대접해줘야지. 왜 대접 안 해줘? 이게 좋은 모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접 받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순수하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대접은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뛰어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우 저급한 윤리의식이에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저급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타 종교의 경전에도 이 정도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도의 이런 말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남을 섬겨줘라. 이런 말을 해서 철학자가,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네카도 이런 말을 했었고, 또 동양의 공자도 이런 말을 했었고,
또 이단이었던 조로아스터교에도 이런 경전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경전의 토비아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행하지 말고 너 싫어하는 것도 행하지 말라. 이런 식의 말은 다른 윤리책이나 도덕책이나 다른 강령에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황금률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이 말씀은 그리 뛰어난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말하고 있는 강령인 거죠. 기독교만이 독특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니까 이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의 승려인 백은선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일화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의나 친절은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더 위대하지 않아요? 또 베푼 호의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보다 더 훌륭한 강령이지 않습니까? 더 훌륭한 율법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보다 더 저급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보다 못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윤리책이나 도덕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말씀들이 저급한 책으로 전락해지는 것이고 세상의 책으로 전락해지는 것이고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요 12절 서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제일 서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사가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12절의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간단합니다. 앞에 있던 1절부터 12절에 있는 11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받아내는 말씀인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했던 거 정리해보면 율법을 지켰다고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아가토스, 뭘 구해야 된다? 좋은 것을 구해야 된다. 그 좋은 것이 누가 보면 뭐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불러서 식사 대접하면서 잘 먹이고 잘 입히면서 내가 더 대접했으니까 너 나 대접해줘.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세상도 할 수 있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요. 이방인들, 바리새인들, 예수 안 믿는 저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다고 밖에 나가서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좋은 것 먹여줄 수 있고 좋은 것 사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명제의 핵심 키워드는 대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설명드릴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대접이라는 게 뭘까요? 뭘 대접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해 주기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좋은 것. 누가복음에서 누구? 성령님. 그래서 굳이 그 성령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최고의 대접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받아낼 수 없는 거. 오직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 대접. 그 대접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그 대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대접을 기억하고 그 대접으로 내 이웃들을 대접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받아야 될 기대할 대접이 뭘까요? 내가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며 대접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대접해야 줘야 될 그 대접의 기대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고백하는 것?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요 윤리책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묵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두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부모에게, 이제 명절날 찾아가서 친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대접, 내가 기대해야 될 대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섬김의 은사를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남을 잘 대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께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돈을 써서 남을 잘 대접한다고, 내 돈을 써서 남을 잘 사랑한다고, 그게 대접이라고요? 그게 섬김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대접이 아니에요. 그런 건 섬김이 아니라고요. 그저 그냥 내 돈 써서 함께 나눠서 좋은 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의, 지옥 가는 의. 진짜 대접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누구를 그들에게 전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섬김의 은사예요. 그게 사랑의 실체가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 다 예수라고. 예수. 그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가득한 자들만이, 그 예수가 있는 자들만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있는 자들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예수가 있는 자들만이 대접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가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대접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대접을 받고 그 좋은 것을 간직해서 그 좋은 것으로 나와 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 사랑의 은사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